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예.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학번으로 치자면 9학번입니다.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한 지 26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저 강원도 정선 땅 산골짜기에 가서 목회를 했고, 또 그리고 익산의 영생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10년 하다가, 그리고는 7년 전에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에 무슨 소망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면, 사람들끼리의 단체라면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절망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제 사무실은 2층이었고 교회 1층에 행정실이 있었는데, 거기 행정간사님, 또 부목사님, 또 수련전사님 이제 몇 분이 같이 한 사무실을 썼습니다. 하루는 제가 무엇인가 얘기하기 위해서 1층 사무실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던 것들을 다른 사역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신나게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렴풋이 듣게 되었어요. 그때 얘기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다, 문제다,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쇠퇴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기척을 냈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좀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 전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전사님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희망이 없대요. 점점 위축되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들 거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 생각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사님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쭤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니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모임과 단체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미래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서부터,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치자면 거기서부터는 그랄 골짜기예요. 그러나 이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간의 이삭이 겪었던 경험, 상황, 그의 처지, 환경, 마음의 자세가 다 담겨져 있죠.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지은 결과물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답니다. 아직도 사람들끼리 논쟁을 펼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두었다는 얘기냐,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100개를 거두었다는 얘기냐, 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100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해 주던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끌어내리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우물을 놓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넘겨주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그랄 골짜기도 포기하고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지경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서쪽은 지중해 바다, 동쪽은 요단강,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까지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고 농사짓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자신들의 식솔과 가축을 끌고 종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심적 상태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밤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하다. 그 약속 너를 통해서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멘 언제 하려고 이렇게 아껴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무리 사람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는 건 놀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나이가 35살입니다. 35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 젊은 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린 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35살의 나이에 한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전화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주변에서들 격려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잘 됐다고 칭찬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겪고 있는 제 자신은 좋은 것도 모르겠고 축하받아야 될 일인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담임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아이들 어른들 다 합쳐서 한 5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35살의 담임 목사가 부임했으니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나는 내 믿음도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5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단했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서 이 강단 밑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체는 안 떨리는 것 같은데 하체는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눈물이 납니다. 새벽마다 울었어요. 은혜 받아서 울었냐고요? 아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울었어요. 그렇게
겁이 난 가운데 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2달쯤 지났는데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나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니 내가 소망을 품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제가 평택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삭도 똑같았을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밤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살게 되는, 그 심령이 살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정착해서 거주할 만한 곳인지, 물은 있는지, 가축을 키울 만한 곳인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는 장막을 쳤대요.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고 장막을 쳤대요. 나는 이제 여기에 거주하리라.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저는 이 거기서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거기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 거기는 어려워, 거기는 힘들어, 거기서는 우물을 팔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를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사역의 자리에서도 거기서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를 찾아와서 세종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데 가장 먼저 물어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저한테 마지막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물어봤더니 맞대요. 제가 좀 빈정이 상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가장 먼저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네가 얘기하는 거 듣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되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대요. 지금 같은 시절에 무슨 개척교회냐? 요새 상가교회 교인들이 누가 오냐? 아니 그것도 상가 임대료가 월 34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니네 교회 교인은 있냐? 그 월세 부담할 만한 성도들은 있냐?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거 어렵지.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상가교회를 오겠냐? 누가 그 월세를 감당하겠냐? 분명 어렵지.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물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거기서도 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도 우물을 파고 거기서도 살게 되고 거기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도 언제 아멘 하려고 도대체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거기서도 우물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사역의 자리가 녹록합니까? 사역의 자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은 언제 품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 그때 소망을 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할 타이밍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아멘을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품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든 가겠냐는 거예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저 전라남도의 신안군에 가래. 신안군. 그래서 저는 신안군이 육지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신안군은 다 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섬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겠냐는 거예요. 예, 선배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서 언제 나오려고 가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긴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되지. 거기서도 사람 살 수 있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안군에 섬으로 가려고 이사까지 하려고 짐 다 싸놨는데 선배 목사님이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선을 갔거든요. 정선 산골짜기에 가보니까 신안이나 뭐 정선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은 부흥이 안 된다, 그것은 교회가 안 된다, 그것은 복음 증거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물을 얻게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전도가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교회 앞에, 제가 정선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분교였습니다. 전체 학생이 6명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학교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 학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 가르쳐요. 그냥 운동장에서 놀게 내버려 두시고 선생님들은 그냥 교무실에서 당신들 하고 싶은 일 알아서 그냥 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 하루는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학교 끝나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 공부 좀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대요. 그래서 학습지를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숙제가 제가 숙제 내주는 거가 학교 숙제더라고. 제가 시험 보는 게 학교 시험 보는 거더라고요. 뭐 그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6명 아이들이 다 교회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학원 복음화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청사진들 때문에 마음속에 절망이 있거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젊은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글쎄요, 저희 학교 들어올 때는 아예 학교 들어올 때부터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파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얻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이삭에게 우물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감리교회 미래가 밝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